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디를 가고 싶어 할 때, 또 뭘 갖고 싶을 때 사모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자꾸 그 사람에게 또 그곳에 찾아가서 말을 하고 찾아가서 추진력으로 나아가야지, 사모해야지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으며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 아휴, 나 그거 갖고 싶은데, 거기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가고 싶고 그것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 체험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강림주일은 주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최대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건이고, 둘째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초대교회에 임하신 사건은 지구 최대의 사건이었어요. 왜 그것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냐 하면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저도 그냥 다녔어요.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그냥 정말 교회 문틈만 밟고 다녔어요. 교회 주일이니까 갔고, 주일학교 교사니까 가서 아이들 이뻐서, 아이들이 좋아서 갔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갔어요. 그러나 제가 성령 체험 받고 나니까 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그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을 감사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정말 심지어 나중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회자의 길을 걷기는 하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진짜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의 일 같았어요. 아이고, 무슨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근데 저나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을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십자가 부활 사건이었는데, 이 풀리지 않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제 말씀이고, 그게 내 말씀이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장사지 살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은 온 인류 위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몹쓸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동고동락 하시면서 우리 주인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주의를 한다는 것처럼 고문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목회한다는 것은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령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능력과 기적도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 발로 내가 온 것 같아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은 경계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금방 인간처럼 금방 요랬다 손바닥 뒤집히듯이 좋을 때는 간쓸게 다 빼들듯이 그러고 싫으면 확 틀어지면은 언제 그러나는 듯이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대신 기다리라고 하기 전에 떠나지 말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한 것을 받을 수가 있지. 그냥 획 떠나버리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돼. 있으라는 곳에. 성령 받으라고 내가 너한테 오늘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 받을 수 있는 곳에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는 곳 다른 곳에 가서 어디 노래방에 가서 있고 어디 술집에 가 있고 그러면은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못 받는다는 거죠. 받을 수 있겠냐 말이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분부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10일이 지난 후 성령님은 강림하셨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약속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약속인데 그러나 이미 그때로부터 약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녀들은 장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너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이가 지금 내가 몇 살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도 나이 많으신 분도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데 사람, 이 한국을 떠나서 저 세계적으로 다 먼데 사람 부르신 자들,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수가 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종을 주시고 이 천지창조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먼데 사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 뿐 아니라 어느 제한된 숫자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즉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이 줍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면은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며,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려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능력받고 싶습니까? 권능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길 바랍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생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이 질문을 아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받되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한 것을 보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고 했고 그 중에 12사도가 있었고, 물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 중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중에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 동생들이,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에 평신도만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예수님의 마리아 가족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천차만별 가지각색 각양각색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왜 저렇게 집안일은 내팽개치고 바깥으로만 저렇게 놔둬다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이 집안의 장남인데 집안일을 책임져야 하는데 매일 바깥에만 놔두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니 형제들이, 가족들이 불만일 수밖에 없죠. 요한은 아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을 불신했던 이 형제들이 120명에 있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역사를 소개하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해도 서로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 다 각자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고 특색이 다르고 개성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성령 체험이 있어지기를 한마음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움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워하는 오순절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한 곳에 모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거 모이는 것에, 주일 모이는 것에, 응? 근데 요즘에는 다 모이기를 싫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서 다 뛰어야 되고, 손도 약속 안 하고, 밥도 마주 보고 먹지 못하게 해요. 밥도 이렇게 다 한 줄 이렇게 옆으로 하지 마주보고 식사를 못하게 하더라고. 그런 지금 시기,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갈수면 갈수록 지금 이 세상은 지금 때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어떤 또 전염병이, 어떤 계질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우리는 정말 살 얼음판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래도 우리는 모여야 돼요. 지금 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사람 모이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해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마스크 쓰고, 제가 조금 더 띄워놓고, 그리고 마스크 손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킬 건 지키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만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모일 때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의 모인 장소는 다락방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승천의 광경을 바라본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순절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 떠나가고, 승천할 때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들은 사람은 500여 명 정도였지만 11일 동안 그 약속을 변함없이 믿고 기다린 사람의 수는 120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관심 있는 자들.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남아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갔어요. 그냥 나 살기 바쁘다고, 일해야 된다고, 놀러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나 남아서 기다린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는 일보다 더 관심 있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떠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성도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를 정말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과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주님의 일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 외에 어떤 것에 대한 관심보다 더 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님은 특색이 있어요.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각 사람마다 성령님의 임재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찬송 중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있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고, 세상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리가 있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었는데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전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신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길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체험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처럼 처음에 믿지 못했을 때,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자들을 좌절되고 낙심되고 쓰러져 있고 장망되고 그런 자들을 예수님의 그 성령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오지든 안 오시든 그 사람이 계속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성도님 정말 잘하셨어요. 일단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까지 나왔는데 거기까지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잘 정체돼서 나오고 못 나오고는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이래도 전해고 저래도 전해야 되고 저래도 어떤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심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확신이시고 확신하시고 이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령 감림 전에 이러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불신자가 신자로, 전에는 평안이 없던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걱정거리가 가득해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니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생활이 달라집니다. 열매가 없던 사람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 말로 과간이었어요. 과간. 그러나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도 완벽하게 예수님의 그 인격처럼, 예수님의 신의 성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서 신의 성품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무던하게 나를 내리고 죽이고 날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죽어야지. 근데 어때요? 부스부스 나오죠? 부스부스 올라오죠? 그러나 성령의 변화, 성령을 만나면, 성령님을 체험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려요. 내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내 안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얘기하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 불편해. 그게 뭐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냥 나 혼자 내가 힘들고 말지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상대방 마음을 생각하게 돼요. 세 번째로 능력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몸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심해도 되지 않던 일들이, 마음을 먹어도 되지 않던 일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타까워 울어도 되지 않던 일들이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집사님의 이제 간증인데,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의 남편이 그렇게 막 술을 먹고, 교회 가는 것을, 교회 가면은 막 두드러 패고, 문을 잠궈 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래도 그냥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섬기고, 막 그냥 그래도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그러고, 막 섬기고, 발 씻겨주고, 막 저기 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 양심. 이렇게 맨날 해준 것도 없이 어느 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자기 아내가 측은하고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아내 소원 하나를 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아내한테, 당신 내가 여태 살면서 해준 것도 없고 잘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 당신 소원이 뭐냐고,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갔대요.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아내가 그러면 우리 여보 교회 한 번만, 어느 날 뭐 무슨 날인데 뭐 새신자 초청주일인데 그날 교회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나와달라고. 그래서 나갔대요. 나갔는데 그날 이 사람이, 이 남편, 이 주정뱅이가, 술정뱅이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정말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차량 봉사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마침내 신학까지 공부해서 주의 종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나의 안 되는 부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라고 뭐 모든 게 다 잘 될까요?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이거 이 안 되는 부분, 이 욱하는 성격, 이 정말 이 안 되는 걸, 이 아닌 거를 저는 못 봐요. 이 얘기해야지 식사가 풀려요. 그런 것도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같은 말을 해도, 그때는 예전에는 나도 뭐 잘못하고 있으면 확 싸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셔갖고, 그 말도 그렇게 하는 말도 그렇게 확 싸붙이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네 번째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즉 마음의 기쁨과 육체가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이와 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28절에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했으므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대요.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대요. 기쁨이 충만한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거. 보면은 어떤 사람 보면은 얼굴에 맨날 우거지 축상이야. 얼굴이 축상.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얼굴에 보면은 사람 굉장히 제가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 그래서 친구들이 보면은 말 좀 하라고 옆에서 말을 시켰어요. 저한테. 그 정도로 내성적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게 되고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교제가 안 이루어졌어요. 교제가. 맨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창문가에 서서 창문 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수업 끝나면 창문이나 내다보고 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친구들이 오히려 놀자고 저한테 사정했어요. 사정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바뀌어갖고 얼마나 내가 활발한 성격이 되는지 몰라요. 활발한 성격이. 정말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이지만 우리는 우리는 죽으면 다 썩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영생을 얻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니까요. 여기 이 나그네 삶에 집착하지 말아요. 집착하지. 우리가 여기 오신 집사님 80대신 집사님인데 통장이 1억이 있대나? 통장이 1억이 있대요. 전세는 7천인가 8천에 살고 어디 상하정역이래나? 근데 왜 아들이 저기 무역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용돈을 안 보내준대. 그래가지고 맨날 죽는 소리에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다는 아니고 이 통장에 저기 집사님 통장이 어르신 통장이 1억 있다면서 그 돈 뭐 할 거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 통장에 진짜 1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있으면서 그 양말 한 컬리 사서 못 신고 양말에 그냥 구멍이 나가지고 왜 그렇게 그냥 추접스럽게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살지 마요. 누리면서 즐기면서 기쁘게 살자고요. 그거 죽을 때 그거 싸가지고 갈 거예요. 짊어지고 갈 거예요. 본인 입으로 말씀하셔요. 이거 싸가지고 죽을 때 싸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 그러신다고 말은 청산유수예요. 보면은 그거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죠. 백날 있잖아요. 말은 청산유수에서 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말짱 도둑깡이에요. 그래도 돈이 몇 억 있고 몇 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단돈 얼마라도 드리는 그 손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지 복받는 자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지 열매를 맺는 삶이지 백날 말만 나 얼마 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도 못 드리는 벌벌 떠는 그런 인생들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나이로운 친자예요. 나이로운 친자. 맞다리. 애들도 그러지 않아. 애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주일날이면 할머니한테 받았던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 용돈 100원 200원 갖고 와서 헌금 시간에 헌금해요. 아이들도. 우리는 아이들도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 현명하게 나타나요. 물과 기름처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육체 쪽으로 세상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는 둘이 맞지가 않으니까. 둘이 물과 불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도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16개만 가도 지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건 사람의 일이건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떤 일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든 거는 서로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서로 마음만 맞으면요, 어떤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그냥 손발이 착착 맞다 보니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응? 스펄전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웃는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참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바랐고 원하기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적인 사건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줬는데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저러한 세상의 근심, 물질 걱정,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들을 내 심령에 넣다 보니까 성령께서 오셨는데도 그걸 구별 못하고 캐치 못하고 영적 감각이 묻어져서 그것을 못 깨달을 때가 못 깨달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해서 성령에 민감하여서 정말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임할런지 모르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신실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 성령을 정말 갈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